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함께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같이 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명품이나 건강식품이나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참 좋아하고요. 또 누구나 구매해서 내 곁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 고가의 명품이나 식품이나 제품들은 끊임없이 짝퉁들을 생성해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짝퉁을 파는 사람들에게 현혹당해서 그것을 속아서 사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을 살 때 깨어서 철저하게 살펴야 하는 거겠죠. 물론 처음에 세관에서 들여올 때 먼저 세관에서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세관이 놓치면 우리 소비자들이라도 깨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영적인 평안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수많은 짝퉁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세상의 것으로도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며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거짓된 평안과 만족에 속은 예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진단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동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골로새라는 산악지대에서 나오는 냉수를 끌어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온천수, 그러니까 뜨거운 온수를 끌어다가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냉수와 온수를 그렇게 10km 정도 거리가 넘는 곳에서 끌어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물이 이동하는 동안에 이 물의 온도와 특성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이 물이 도착할 때는 이미 물들이 미지근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지근한 물에서는 심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너희가 딱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역하고 미지근한 물처럼 돼버렸다라고 지적하셨던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주님께 이 역겨운 상태다라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의 말씀이었을까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떤 이단의 위협도 없었고요. 로마의 박해의 여지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 평안의 근거를 그들이 누리는 좋고 편한 상황과 환경에서 찾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었죠. 편리한 삶이 주는 편안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많으면 편안하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왜 우울증에 걸리고 언젠가 이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성과 같은 높은 담벼락이 존재하는 집에 갇혀 스스로를 가둔 채 불안함에 벌벌 떨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재벌 2세, 3세들은 그렇게 마약에 찌든 채, 그런 마약에 의지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돈이 주는 편안함이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안과 평안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돈이 주는 만족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에 지배당하는 인생, 돈에 묶인 인생이 될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을 구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이란 세상에 부와 명예를 쌓아 편안한 삶을 이룬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돈과 명예, 세상의 즐거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영원한 만족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서 날마다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렸던 것은 세상에서 비롯된 거짓 평안이었던 것이죠.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사탄이 공격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오히려 죽어있는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영적인 사망 상태가 된 것일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주님이 지금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적인 교제가 이 교회에 여전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 생활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인 줄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에게 철저히 속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부유한 라오디게아의 삶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조금씩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서쪽 해상에 있었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AD 60년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도시가 아주 초토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력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 자체의 부유함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이 도시가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가 박해하니까 그럼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속이면서
일반 시민처럼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하루 이틀 지속되고 그렇게 세상에 젖어가는 동안, 즉 육체는 편안함을 누리며 살쪄가는 동안 반대로 갈수록 자신들의 영혼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 빠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사망 상태, 그 사망 선고를 주님께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되살리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외적인 것과 세상적인 조건에 현혹되지 않고 다시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나에게 와서 내게 있는 안약을 사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영적 전쟁과 고난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이제는 거룩한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일까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죄를 나열하며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방향성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지요. 방향성이 여전히 주님과 반대로 향해 있는데 죄의 행위만 고백하고 고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로, 그 적극적인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노크 소리를 깨어서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라오디게아처럼 풍요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요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영적인 침체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에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의 영혼에도 노크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강한 손으로 너와 너의 가정을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참 평안과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 또 오늘 하루의 시간,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책망하셨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도 혹시 영적인 침체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 영혼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우리가 쫓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영혼을 노크하시며 나와 함께 살아가자, 참 평안과 만족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온 땅이 신음하는 가운데 모두 하나 되어 슬기롭게 이 국난을 이기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살피시어 방역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어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장로님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두운 시기 잘 헤쳐나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평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